25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게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대답을 안 하세요? 잘 보이세요? 네. 뭐죠? 물컵에 물이 담긴 사진입니다. 이 물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만 남았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씩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물이 얼마나 남았죠? 반이나 남았네. 반만 남았네. 사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반 담긴 물컵입니다. 뭐 반만 남았네. 반씩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사실 이게 물의 양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고 또 이왕이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어떤 것이 긍정적인 표현인가라는 거죠. 어떤 게 긍정적인 표현이죠? 자꾸 그렇게 이제 쇠뇌를 당해서 반이네 남았네가 긍정적인 표현 같아요. 진짜 반이나 남았나요? 여러분 진심을 얘기하세요. 반만 남은 겁니까? 반이나 남은 겁니까? 반이 그냥 있는 겁니까? 그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내가 지금 목이 심하게 말라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물컵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애게 반밖에 없네. 근데 내가 지금 목이 전혀 마르지 않으면 그냥 반이 있든 반밖에 없든 반씩이나 있든 관심이 없겠지요. 그리고 사물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반 정도 남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무엇이 긍정적인 표현인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표현이 믿음의 표현인가? 컵에 물이 반 있는 컵을 보고 반씩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믿음의 표현인가요? 거의 대답을 안 하세요. 그게 믿음의 표현인가요? 그런 것 같진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야. 긍정적인 표현이야. 한 번 더 생각하면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사고가 정말 믿음인가요? 오늘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정말 믿음인가? 이 물컵을 보고 반씩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믿음이 없는 건가?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반쯤 있네. 그러면 뭔가? 그래서 고민하는 것은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사고가 정말 믿음이냐? 정말 그런 거냐? 상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내 태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마음가짐,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여지는 현실은 내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허구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엇처럼 보여요? 진실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와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도 아니 그렇잖아요. 월 1억을 맡겨놓으면 이자를 30% 드립니다. 50% 드립니다. 그게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요? 아닌데 왜 퇴직금을 거기다 집어넣죠? 왜 그런 거죠? 내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됐기 때문이에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가 그걸 믿고 싶은 거죠? 왜 내 마음이 거기에 끌리지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현혹이 되지요? 그건 이미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현수막이 길거리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1억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 수입이 됩니다. 1억이면 집을 3채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도 그 현수막이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1억쯤 있으면 집 3채, 야, 난 하나도 없는데 집 3채, 거기다가 수입이 월 300이 된다. 왜 사기꾼들이 망하지 않죠? 왜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미혹이 되지요?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기 때문인가요? 아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3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도대체 긍정적이라는 게 뭐냐? 아까 그 물컵을 보고 제가 원하는 건 물이 반컵씩이나 남았네도 아니고 물이 반밖에 없네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물이 반이 있네.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그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좀 신앙의 이 색깔이 많이 변질돼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하면 그 사람이 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면 일단 제자 양육반을 해야 된다. 새가족반 8주, 제자 양육반 1년, 사역자반 1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그 사람의 믿음이나 인격이 다듬어지기 전에 무엇할 수 없도록 열심히 있는 척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막 열심을 내서 일하면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믿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야,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거짓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임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 다른 분들에게 조금 죄송하지만 이제 말씀의 초점이 우리 임직자들이 앞으로 사역하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임직을 앞두고 있는 7분들은 이 질문, 이 3가지 질문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인가? 반밖에 안 남은 물을 반씩이나 남았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진짜 긍정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반 남은 물을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는 게 긍정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그냥 반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그것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가나안 입구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정탐했던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읽었지만 이 이야기는 13장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가나안 정탐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작된 겁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가나안 정탐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잊지 마세요. 힌트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시작된 일이에요. 임의로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답을 이렇게 다 드리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 정탐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에요. 2절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자, 2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 말씀에서 가나안 정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지휘관, 또요. 이게 여러분 큐티하는 훈련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7분들이 대답을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다 이 본문을 읽고 자 1절에서 가나안 정탐은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거기에서 지금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걸 섣부르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 질문을 머릿속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뭔가? 우리는 가끔 목적이 뭐냐를 생각하지 못해서 엄청난 실수를 해요. 2절에 자 하나님께서 잘 따라오세요. 오늘 조금 복잡하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7분은 정신을 반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나안 정탐은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신 것이다?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뭐냐면 왜 정탐하게 하셨는가? 왜 정탐하게 하셨는가? 그 질문을 놔두고 본문에 답은 안 나오는데 2절을 다시 보면 2절에서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표현이 뭐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탐하고 왔느냐,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전쟁을 치르느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 없다? 이 정리가 안 되시잖아요. 다시요. 1절에서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한 번 명령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명령은 뭐 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신다. 믿으세요? 아멘.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켜요.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돼요? 네?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서 뭐라고 약속하냐 하면 가나안은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 주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탐을 하는 목적은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뭐지요? 판단과 가늠이에요. 왜 그러세요? 판단과 가늠이에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 땅을 취하기 위한 작전을, 뭐 전략이나 작전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세우고 이런 것이 상식인데,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정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큰 질문이 있고 함정이 있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땅은 누구께 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될 거예요. 이미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훈련과 연습과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목적이 뭐겠어요? 또 다른 목적이 뭐겠어요? 전쟁을 위한 정보가 필요한 정탐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뭐 하라고? 정탐하라고 시켰을까? 여러분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돼보시고 한 번쯤은 누구 입장이 돼보시라고요? 하나님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데 그 백성들에게 굳이 정탐하라고 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기로 결정하셨다면 전쟁의 시기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전쟁의 때가 중요해요? 안 해요? 여름에 전쟁을 하든 겨울에 하든 가을에 하든 상관없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면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얼마나 수요가 많은지 관계없어요. 그 땅의 성벽이 얼마나 크고 두껍고 견고한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목적이 뭐지요?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사실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한 번. 이제는 좀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9년 정도 이렇게 훈련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비로소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어차피 뭐 할 거라면, 주실 거라면 뭐가 필요 없는데, 정탐하는 행위가 필요 없는데 왜 정탐을 보냈을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휘관 된 사람 12사람을 택해서 3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정된 사람이라. 결론을 얘기하면 3절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떻게 정탐을 하든 어떤 식으로 정탐이 되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주신 땅이에요. 그죠? 근데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된 사람들을 보냈어요. 지도자.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그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모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백성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12를 택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정탐의 목적이 뭐냐? 그런데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니라. 이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모세의 명령이에요.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일반적으로 척후병들이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마치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를 모으도록 그들을 보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압니다. 아까 13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서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고 주시기로 결정된 땅입니다. 그치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염려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정탐하게 하셨는가?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가장 믿음이 좋은 12사람을 택해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셨는가? 그게 뭘까요? 이거는 교회 부흥과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땅에 가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땅의 성읍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땅의 토질은 어떠한지 살펴보았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돌아올 때 포도 한 송이를 채에 꿰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우리를 굉장히 곤욕스럽게 합니다. 그들의 보고를 한번 우리 보십시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래서 모세의 명령대로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증거물로 자신들이 그 땅을 속속들이 다 탐지했다라는 증거로 열매를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28절 읽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낙 자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를 우리가 들으면 아낙 자손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싸움 대빵 잘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사실을 봤어요. 뭘 봤다고요? 현실을 봤어요. 뭘 봤다고요? 현실을 봤어요. 현실을 보고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얘기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는데 이건 그냥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갔습니다. 당신의 명령대로 우리가 40일을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40일 동안 발로 걸어서 그 땅을 탐지하고 정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객관적이라니까요. 있는 사실 그대로. 내가 정보를 입수한 그대로예요. 내가 본 건 이거다. 내가 본 그것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본 게 이거다. 그런데 내가 본 그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다음 문제인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본 건 지금 뭐예요? 그 땅이 비옥해요. 사실이에요. 내가 본 건 뭐예요? 그 땅의 거민은 강해요. 그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아요. 이건 부정적인 이야기도 긍정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입수한 정보에 대한 그저 객관적인 사실적인 평가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27절은 긍정적이고 28절은 부정적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에 길들여져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싸움 잘하는 거인족이 사는 땅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성읍이 견고한 땅이에요. 이건 부정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긍정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무엇일 뿐이에요? 내게 주어진 정보예요. 그냥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본 건 뭐예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나 미워해. 모든 성도들이 날 미워해서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수 없어. 그건 뭐예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뭐예요? 사실이니까요. 그 얘기를 들었어. 그건 뭐예요? 내가 접한 정보예요. 내가 만난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냐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아이 참나. 이 설교를 오래 고민하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를 덜 했나 봐요.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정탐꾼이 본 건 27절, 28절이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 땅이 어때요? 비옥해요. 비옥하니까 비옥한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싸움 잘하든지 힘세든지 남의 거 잘 뺐든지 그리고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도 뺏었으니까 성 높이 쌓고 견고하게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7절, 28절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얘기하는 건 바보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정탐꾼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아니다?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뭐예요? 어우씨. 진실은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난 누가 날 굉장히 미워해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누가 나를 막 못 살게 굴어서 내가 이제는 1년만 하고 안 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거 끝내야 되는데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를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진장으로, 팀장으로 세운 분은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당신 고만하세요 라고 얘기해도 고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니까. 자, 보세요. 지금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신 거지, 가나안 사람들이 넘어와서 우리 땅 정탐해보고 우리랑 덤빌 수 있는지 싸울 수 있는지 네가 한번 계산해봐, 이래서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보게 되는 사실이 무엇과 다를 수 있다고요?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역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아, 그건 내가 대한 정보야. 내가 알게 된 사실이야. 그러나 그것이 무엇과는 다르다? 진실과는 다르다. 그러면 그 땅이 비옥하고 그 땅의 거민들이 심이 크고 성읍이 큰 이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감추어져 있는 진실은 뭡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 잘 들으세요, 7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셨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0정탐꾼은 어디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앞에요. 내 눈으로 보고 들은 정보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읽습니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시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 땅을 두루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현실은, 사실은 우리가 가서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없잖아요. 29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은요, 남쪽에 거예요. 산지에도 사람이 살아요. 해변가에도 사람이 살아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은 다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 잘하고 성읍이 견고한데 그 땅에 아무리 기름지면 뭐합니까? 라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갈렙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진짜 이때까지 했잖아요. 갈렙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뒤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 사실 뒤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크든지 그것과 관계 없다. 7분 우리 권사 되실 분들, 성도들이 투표해서 여러분들이 피택됐지만 여러분들을 권사로 부르신 분은 누구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돼. 성도들이 대답할게. 누구라고요? 믿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실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내 무능함, 내 뒤집히는 믿음. 기분 좋을 때는 믿음 있는 것 같다가 기분 나쁘면 믿음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내 모습, 내 연약함. 지금 심호하는 권사님들 보니까 대빵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교회 언덕만 올라와도 숨이 막 깔딱깔딱거리고. 이건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강한지, 그 땅의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은 그 땅을 정탐하지 않아도 아셔요. 아멘. 그런데 왜 정탐하게 하신 겁니까? 왜 정탐해서 낙심케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상한 취미를 가지셨습니까?
모르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고 들어가 봤더니 어이씨 생각한 거하고 다르네. 돌아가. 근데 요단강이 있어. 못 가네. 이러면 얼마나 더 그죠?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때때로 허락하시겠지요. 사실과 진실 사이에 헷갈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면 뭐 해라? 그만둬라. 성경 그렇게 모르면 그만둬라.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면 그만둬야 되지 않냐? 너 이렇게 실수가 잦은데 그만둬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닌가 긴가 나중에 내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 어때 보이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만둘랍니다. 저 그냥 조기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저라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저라고 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 사실 뒤에 감춰진 게 있다고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 교회는 좀 난 거잖아요. 후배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주일 동안 전도하는데 주일날 예배하면은 자기 마누라하고 애새끼만 앉아있는데 목회를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신 게 아닌가? 내게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지 않은 게 아닌가? 내가 20년 선교사 하는데 왜 나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제발 내 소원이 누구 하나 세례 주는 건데. 하나님 내가 터키 온 지 20년 됐는데요. 아직도 예배당이 비었어요.